하나님 아버지, 2020년 11월 15일 감동의 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실 때 197장입니다. 1절만 찬송합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대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 지혜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지혜는 정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정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인, 독일인,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영국인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독일인은 생각을 다 끝내고서 움직이고 한국인은 어떨 것 같아요? 먼저 움직이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다 일을 끝내고 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독일인이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영국인은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먼저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정에 넘치고 또한 또 충동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다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나을까요?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죠. 지혜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 시작. 지혜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들을 뿐 아니라 당신의 태도도 느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존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교통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되는 거라 착각합니다. 말로만 미안합니다 하면 그 미안한 것이 다 해소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보다는 몸으로 하는 언어가 때로는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말과 그 몸의 태도가 몸으로 하는 언어가 같아졌을 때 사람들이 그 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이상해. 말은 어떻게 청산유수야. 말이 번지르한 게 꼭 뭐뭐 같아 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말에 대한 진중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말과 행동이 같으니까 저 사람은 진심의 사람이다. 즉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꾀가 아니에요. 지혜는 요즘 쉽게 말하는 속어로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진심을 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혜는 진심을 전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심이 왜곡되기도 해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진심을 전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심을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죄가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이 진심이었어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진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 진심이 숨겨지고 가려지고 왜곡된 거예요. 즉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그리고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심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만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하네요.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의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가장 좋은 때, 그런 경우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세월을 귀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만들고 사는 이유. 다른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를 사라 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해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가?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몰라요. 기회를 만들지도 모르고요. 기회를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소리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라고 성경학자라고 읽으면서 그 뜻을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면서 읽으려면은 아마 한 번 읽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성경 읽으며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으며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으며 준비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보고 들으며 준비하는 것.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만 돼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이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봤자 요것뿐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다 새나가요. 우리는 그 준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로 흙을 빚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모양을 갖추고 또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드리며
아,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했었구나 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며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 그릇을 만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결론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 기회를 만들지 못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건 분명히 느낀 사랑이에요.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어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소리나 해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에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크지 않을 때, 그때는 목표가 단순해. 병을 낫기를 원한다든지, 그렇죠? 다른 목표 없어요. 하나님, 나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처음엔 그래요. 자녀의 학교 문제, 우리 자녀가 어떤 학교 가길 원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문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려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취직시켜주세요. 취업 문제, 승진 문제 등등,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조금 그것보다는 복잡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믿음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요. 처음부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다음에 믿음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한 또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세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불러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누구 친척, 내 친구 누구 구원해 주세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초기부터 그 기도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취업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아주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믿음이 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성령세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보다 믿음이 더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입에서 거룩이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찾고 하나님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거룩한 사람은 밥 안 먹어요? 거룩한 사람은 화장실 안 가요? 가요. 그러나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깨닫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급할 때는 그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그런 모든 기도를 어우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하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도예요? 믿음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거룩이란 내 목표와 원함에서 다른 사람의 이 이타적인 행동과 사랑의 행동, 주님의 나라를 위한 관심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그 앞에 급급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 나라 일에 그 관심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디서 있는 말씀에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거룩이란 단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펀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사모펀드니 뭐 무슨 마인이니 뭐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해외 투자도 하고 심지어는 땅 투기도 하고 아파트 투기들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슴이 조그매서 정기 적금이나 하고 또 정기 예금이나 하고 그 은행에 오래된 저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미련하기다. 아이 그거지 주식 투자하거나 뭐 투기야 하면 돈을 금방 뻥튀기 하시 버는데 그래서 언제 목돈을 만들겠냐 코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위험도 따른다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 무슨 펀드니 뭐니 해 때문에 뭐 그냥 난리들 치고 뭐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들이 뭐 거기 찾아가서 내 돈 내놔라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투자할 때 그 사람들 각서 써요 안 써요? 거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다 써요. 그런데 그 이율이 높으니까 그 많은 돈이 있다는 그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손해보면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돈 벌면 커봐라. 나처럼 이런 거 해야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렇게 느린 거북이처럼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그냥 띵잘 사람 토끼처럼 그냥 야 그때 계속 언제 가냐 그러면 낮잠 자면 놀며 그렇게 비아냥거리지만 결국은 그 꼬린 지점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우화를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결국 고린에 들어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튀기듯이 거룩을 찾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단계 딱.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것을 노트며 원고가 다 모아뒀거든요. 제가 초창기 시절 때 그거 했던 원고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못 봅니다. 근데도 그때는 아주 나 잘했다. 아주 그냥 의시되며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끄러워서 뭐 아마 지금 하는 설교도 한 10년 뒤에 보면 더 끌어올지도 몰라요. 저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튀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화분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퇴보하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잘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믿음, 2차적인 믿음, 이제 3차원, 4차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에 다다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죄 때문에 그 지혜가 가려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일 수 있다면, 거룩의 모습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 모습이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고